이번에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대해서 봤고 19장이 길어서 오늘은 8절까지만 나누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방금 읽었듯이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하고 나눠서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제목은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우리가 봐야 주안점 둬야 될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자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권력자, 이 세상에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가 따라서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또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그죠? 어떤 형편을 보느냐, 어떤 판이죠. 어떤 판을 보느냐, 세상의 판이냐, 하늘의 판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생명과냐, 선악과냐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질문이 있어요. 어디에 거하느냐? 하나님 우리한테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죠. 이 에셀 나무 아래에 축복의 안식과 예배의 에셀 나무 아래에 거하느냐? 그림자만 있는 그 비참한 고난의 나무인 로뎀나무 아래에 거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늘 아래, 안정된 그늘 아래 거하느냐, 변덕스러운 작은 그림자 아래 거하느냐가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 우리한테도 질문할 수 있어요. 이 3가지 질문은, 그죠?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와 같이 브엘세바와 거기서 하루 더 가서 광야, 가인의 후예가 끊임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입니다. 삶이냐, 아니면 천사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신의 산이라 같은 산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산을 가리킵니다. 호렙산,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냐, 신의냐. 요 3가지 질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0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옵니다.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특별합니다. 의미가. 요거 우리 4가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이렇게 서치라이트로 만원경으로, 그죠? 멀리 이렇게 조명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 때로는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관 같이 아주 세심하게 자세히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줄였어요. 그래서 조금 그 용어나 우리 그 의미를 조금 깊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8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그 여호와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야훼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려왔죠.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번제물, 나무들, 그 다음에 돌, 그다음에 흙, 거기 도랑을 팠는데 도랑의 물까지 하나님의 불이 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거짓 선지자인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백성들이, 엘리야가 명을 해서 백성들이 끌고 가서 이스라엘, 거기 갈멜산에서 좀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거기서 좀 가면은 그 기손강이라고 있어요. 그 기손강에 가서 그 선지자 450명을 다 처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었는데 큰 비가 내려서 그 가뭄이 해갈되는 큰 역사를 엘리야가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아합 왕이 가서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왕궁이 있고 거기가 이제 겨울 때는 좀 추우니까 조금 온화한 그 이스라엘 평화는 좀 평지 낮은 곳에 있어서 거기에도 궁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궁에 가서 그 자기 아합 왕의 부인 시돈 출신 그 이세벨을 만나서 아합이 낱낱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나 그 증언을 하기보다는 그 가뭄을 내려서 가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보다는 이 산에서 벌어진 사건과 그 엘리야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 칼로 죽인 일에 대해서 마치 상관에게 보고하듯이 이세벨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에 보면은 우리 아합과 이세벨의 성격이나 이런 게 어떤 인간됨됨이가 차이가 나는데 아합은 좀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고 유약하고 소심하고 허세예요. 마른 왕인데 실권은 이 이세벨이 있는 거. 근데 이세벨은 엄청 악독하고 집요하고 아주 바알 숭배자이고 아주 이 권력의 그 실세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왕이 하는 얘기를 듣자 뭐라고 그 결단을 하냐면은 그 사신을 보내요. 사신이 이제 메신저라 그래요. 이제 말라크라고 히브리어는 하는데 이게 천사 하나님이 또한 나중에 천사를 보내요. 그것도 말라크 같은 단어예요. 를 전령이죠.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가 내일 이맘때면은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그 분노하고 복수의 그 맹세를 공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세벨이 왜냐하면 내일 이맘때까지 그 말미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서 처단할 수도 있는데 이세벨은 아주 상당히 고단수고 주도 면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웅이에요. 이 가뭄을 해결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모든 그 도랑과 그 흙과 그 돌까지 다 태우는 거를 백성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 대해서의 신뢰와 그 인기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면은 어떤 폭동이 일어나든지 그 백성들의 반발이 있을까봐 그거를 좀 시간을 벌어서 재정비하기도 하고 또한 엘리야의 생명의 위협을 일부러 가하는 거예요. 뭐 그 진짜 죽이려고 즉시 죽이려고 그러면은 뭐 보내가지고 경고할 필요도 없이 당장 보내 처단하면 되는데 그거를 경고를 가한 거는 엘리야한테 그 생명의 위협을 줘서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그 굴복을 하게 되고 또한 엘리야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의기소침해서 엘리야로부터 추종자를 분리하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살해를 죽이겠다는 것을 공언하는 우리 소위 말해서 에드볼론을 띄는 거예요. 그 이제 에드볼론은 미리 어떤 여론의 향방을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또 아합 왕이 또 어떤 반응을 하는지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걸 한번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메신저를 그 엘리야한테 보내서 내가 반드시 죽이되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 그렇게 공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의
작전이 엘리야한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가 그 중요한 거는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고 3절에 그랬어요. 엘리야가 여기 틀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그 기도를 하고 그래서 큰 역사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부르심을 받고 또한 말씀을 따라서 그 가뭄을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시네가로 피하라 가지고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그 떡과 고기 그 물은 그리시네가의 물을 먹고 그 그리시네가의 물이 말랐을 때는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기름과 그 밀가루의 통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베풀어서 3년 동안 잘 견디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19장에서 18장에서는 다시 보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아합한테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그 아합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 엘리야 혈혈 단신 단독 홀로 그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서 대결을 해서 누가 참 신이냐라고 하는 그를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도 해서 또 큰 비가 내리고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보고 간 거 아니고 이 형편을 보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얘기한 그 형편, 그 이세벨이 짜놓은 그 판에 의해서 이 엘리야가 두려움과 실망감을 가지고 급히 자기의 생명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도망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그때가 남북으로 나눠졌지만은 그 남쪽 끝에 보면은 유다 즉 남한 끝에 북한 사람이 남한 끝 우리로 보면 부산까지 그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이스라엘에서는 한 120km 정도를 그냥 도망 와가지고 있고 거기서 사환을 이제 남겨두고 자기 혼자 광야길로 더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밑에 보면 네게브라는 그 광야가 있습니다. 그 아마 글로 갔겠죠. 브엘세바까지 갔으니까 브엘세바까지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우물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이 브엘세바에 살고 북쪽에는 단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우리 말할 때는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로 보면 제일 남쪽 섬으로 얘기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얘기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제일 최남단까지 도망을 와서 사환 자기 시종을 거기에 두라 그러고 자기는 혼자 광야길로 하루길쯤 더 갔다 그랬어요. 보통 하루에 사람들이 보통 빨리 가면 한 30km 정도 걸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광야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는 사환을 우리 브엘세바에 두라는 거는 자기의 이제 사명은 이제 거기까지다.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제 그만하고 쉬고 자기 혼자 이제 광야에 가서 하룻길 가서 어느 나무 밑에 있었나? 로뎀 나무 밑에 있다고 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절망이나 그 위협감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의 영성이 필요해요. 다윗은 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여쭙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하면 David Inquiry of the Lord라고 그게 사무엘 상하에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갈 때 나중에 다윗이 그
유다 지역으로 가서 유다로 가리까 하나님께 묻고 그다음 유다로 가면 어느 지역으로 갈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7년 반 동안 거기에 헤브론에 그 유다의 그 족장이 돼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7년이 지나서 그때는 이제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명을 따라갖고 그 일라에서 블레셋을 칠 때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올라가서 쳐라,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겠다, 맡기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했고, 늘 이렇게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묻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의 기도를 따라서 자기가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이때만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보다는 이것에 일어난 형편, 이세벨의 말에 더 마음을 둬가지고 혼자 지레 겁을 먹고 이 최남단까지 홀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오고 나서도 로뎀 나무요. 광야에 가면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시띠 나무도 있지만 보통 보면 로뎀 나무. 여기 여러분 그 설교 자료에 보면 저 첫 번째 위에 있는 조그만한 대사리 나무 같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게 로뎀 나무예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뭐 로뎀 교회도 있고 로뎀 휴식처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그런데 로뎀이 편하게 쉬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대사리. 그러니까 로뎀 나무를 영어로는 부름 트리라 그래요. 부름이 빗자루란 얘기예요. 빗자루. 그러니까 여러분 쌀이나무 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모아서 빗자루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쌀이나무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는 큰 나무가 아니고 자라봐야 한 2, 3m 뭐 그 정도 자라고 쌀이나무 같은 그런 관목 덤불나무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늘이 생기지 아니하고 작은 그림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늘하고 그림자의 차이는, 그늘은 큰 나무 아래,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능수 버늘 나무 아래 같으면은 거기에 큰 나무니까 거기에 그늘이 생겨서 늘 그늘 안에는 시원하게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림자는 이렇게 막대기를 꼽아놔도 계속 해시계 같으면 꼽으면 막 그 해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쉬어도 계속 옮겨다면서 쉬어야 돼. 해가 옮겨다면서 그림자가 지는 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그런 나무, 이스라엘에서는 고난과 그 비참한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로뎀 나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나무는 에셀 나무라고가 있어요. 이 에셀 나무는 이 로뎀 나무보다 훨씬 커요. 한 9m 정도 크기 자라고 뿌리도 아주 한 30m 정도로 깊게 내려서, 그래서 이거는 꼭 능수 버들나무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잎이 아주 가늘고 작아서 거기에 뭐냐면 염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슬이 이제 새벽에는 맺히죠. 그러면은 이제 새벽에 이게 해가 뜨면은 이슬이 맺혀가지고 영롱하게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 나무고,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 아래에 거하면은 이 이슬이 이렇게 그 말라서 증발해서 날아갈 때 온도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이 에셀 나무 아래는 온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또한 이 나무가 제법 크기 때문에 그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에셀 나무를 누가 심었나?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예. 그리고 또한 그 나무 아래서는 우리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인데 처음에는 뭐 제대로 궁정도 없었어요. 나중에 제대로 된 궁전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7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13년 동안 아주 큰 왕궁을 제대로 지었지만은 이 사울은 제대로 왕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자기 몇 사람 모아서 이렇게 그 왕권을 다스리는 그런 일도 하고, 사울이 죽었을 때 그때 에셀나무 밑에 장사했다, 묻었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 밑에 들어가면 시원한 그늘이 있어가지고 휴식과 예배와 어떤 모임을 하기에 적합한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로 가더라도 이왕이면은 로뎀 나무보다는 에셀나무 아래에 있으면은 훨씬 이게 안정감이 있고 우리가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엘리야는 그렇지 못하고 로뎀 나무에 가가지고 더 자기 신세 한탄과 탄식을 해서 내가 죽기를 간청한 거예요. Take my life.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이제 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엘리야가 광야에서 고독을 이제 맛보죠.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뒀지만 이게 바로 엘리야의 승리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전에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지금 하루 사이에 엘리야가 완전히 영적 침체, 우리가 하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거기까지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앞에서 그냥 죽기를 간청하는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영적 무장을 든든하게 갖추어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치고 모두에게 소외된 이 예언자는 엘리야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돼요. 마치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어떤 영적 상태에 큰 기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엘리야가 여전히 우리랑 보통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이다. Elijah is a human being이라고 우리 야고보서 5장에는 돼 있어요. 우리랑 성정이 같아. 보통 사람이다. 그냥 단지 사람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한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어마무시한 큰 능력을 또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를 떠나서는 이 엘리야처럼 상처받기 쉽고 우리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량한 광야를 지날더라도 로뎀 나무 아래가 아니라 에셀 나무 아래에 거하면은 우리가 안식과 예배하는 그런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뎀 나무의 작은 그림자 아래 이 엘리야가 기진맥진해 가지고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 말라크라 그러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는 죽음의 사자를 메신저를 보낸 거예요. 널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기진맥진해서 지친 엘리야를 다시 살리는 새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아무 말 안 하고 엘리야가 지치고 누워 있으니까는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어루만졌다는 거는 영어로 하면 터치했다는 얘기야. 살포시 이제 건드려서 엘리야를 깨운 거죠.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책망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일어나서 깨우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숯불에 구운 떡, 우리에게 실제는 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안 먹고 우리 빵을 먹으니까 빵과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숯불에 구웠다는 게 우리 원어적으로는 뜨거운 돌, 레드 핫스톤이에요. 뜨거운 돌에 구운 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피자 하듯이 화덕에 구울 때 엄청 맛있겠죠. 화덕에 구운, 숯불에 구운 이게 빵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돌 위에 그 빵을 구우면은 아주 화덕에 구운 피자처럼 아주 맛있는 그 빵을과 또 물을 줘서 먹으라.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엘리야가 잠이 나서 피곤하니까 또 잤을 때 또 다시 깨워가지고 또 그 떡과 또 그 물을 줘서 먹으라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 먹으라 그런 거죠. 처음에는 깨운 거죠. awake 깨우고 일어나라 arise 일어나서 eat 먹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깨워서 그 7절에 있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말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생명의 떡은 누구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 성령의 임재, 숯불에 구웠다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 또한 우리 생명수, 그죠? 생수를 이를 먹고 일어서는 우리 생명력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나는 건 치유, 라파,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은 이 생명을 살리고 위로와 힘을 주시고 양식을 제공하는 천사를 보내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음식에 그 양식에 그 힘을 얻어서 마땅히 가야 할 길 호렙산으로 가서 어떤 일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일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사명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지금 브엘세바까지 남단으로 와서 거기서 하룻길도 더 우리 광야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호렙산으로 40주 40야를 갔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내산이 어디냐고 여러 가지 학자 간의 논란이 있어요. 지금 시나이 반도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은 그거는 실제로가 아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이 그 진짜 시내산이다. 그렇게 고고학으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보면은 한 300km, 400km를 더 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성인이 이 30km씩 간다 그러면 한 열흘 내지 보름이면은 그 호렙산 시내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걸렸다고요? 40주 40야를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40일을 걸렸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준비를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준비 기간이 4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명을 얻는 새로운 전기, 터닝 포인트죠. 다시금 돌이켜서 이 엘리야가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지치고 죽음으로 향하는 엘리야가 다시금 돌이켜서 다시 새 사명,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명을 부여받고 새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라고 그러는데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다바르 그래요. 비슷하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우리가 때로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 광야에서 영적 성숙과 훈련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땅만 바라보고 의기소침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체험을 하고 훈련을 해서 새로운 인생의 반전을 이 광야에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40일이라는 거는 뭐냐? 히브리 말로는 알파벳에 다 숫자가 있다 그랬죠. 게마트리아로. 이 맴이라는 숫자예요. 맴이 이 40이라는 숫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물이라는 얘기예요. 물. 그죠? 생수, 생명수. 그리고 때로는 자궁이나 거룩한 존재를 우리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테스트, 시험 받는 기간, 또한 시련, 또한 정화하는 기간, 어떤 준비의 기간, 어떤 하나의 변화,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는 기간으로 40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40일이 언제 나타나냐면 성경에 네 가지를 찾아보면 첫째 노아 홍수 때 비가 40주야로 내렸다고 창세기 4장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했다라고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또 여기 본문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대로 엘리야가 40주야를 가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을 유대의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땅의 형편, 세상의 판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다. 지난번에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목도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했죠. 아도나이 후 하 엘로힘. 아도나이가 이제 주 하나님이시고 그죠? 주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야훼라고 안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라고 읽고 후가 그는 이라는 얘기고 하가 대명 지시 대명사 더라는 데서 엘로힘이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아도나이 주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짧게 얘기하면 아도나이 그냥 하 엘로힘 이래 돼요. 하나님이 그 야훼가 그 하나님이시다 이래고 그걸 더 짧게 하면은 엘리야 그러면 돼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 야가 야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또 우리도 늘 이런 고백을 하고 바로 나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 만유의 주가 야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선포를 하고 우리가 에셀나무 아래서 안식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부엘세바로 도망가서 어떤 영적 침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봤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하나님 역사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수와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저희가 권능을 받고 저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부터 새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길 빕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또한 믿음의 기도를 따라서 행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며 늘 순간순간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저희가 기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